모처럼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설교하기나 아니면 집회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입은 아멘 아멘.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입은 제가 입은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고 이것만 계속 하겠습니다.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입은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저희 배가 빈배입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미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의 가장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솔로몬의 지속적인 기도와 솔로몬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 세 개는 지속적인 기도였고, 그리고 겸손한 기도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였고, 우리를 또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고,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만남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만남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를 쓰셔서 사용할 때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재산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는, 축복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습니다. 근데 그 돈을 진짜 가득 쌓아놓고 나는 이것이만큼 부자다고 얘기하지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를 누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실패한 한 어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껏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빈배에 주님께서 올라오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오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는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예수께서 실패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임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빈 그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빈배입니다. 나는 실패한 배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가운데에 우리들의 생업에, 우리들의 가정에, 내 직장에 주님께서 올라오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려온 복된 하나님 되겠습니다. 한 주간
애를 썼으나 빈손으로 왔습니다. 온 분도 계십니다. 내가 한 주간 애를 썼지만 내 배는 빈 배였습니다. 뭔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망하고 때로는 낙심된 마음으로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배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셔서 그 성도님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불행한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쳤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배에 그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빈 이 배에 오늘 올라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 빈 배에 올라오셔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 솔로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는 축복은 지혜였습니다. 타고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인데 지혜 역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지혜가 정말 올바른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이 잘못된 걸로 이끄는 나쁜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꼬마가 동전의 가치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그 아이를 놀려먹는 재미로 어른들이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어떤 동전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커요. 그 아이는 이게 커요 하면서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냈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어른들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만 보면 그 장난을 쳤습니다. 이게 크니? 이게 크니? 근데 그는 50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 갖고 다녀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잘못된 바람에 그렇게 장난치는 어른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른이 그 아이를 만나서 예전처럼 똑같이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어떤 것이 더 크냐고 묻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저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500원짜리가 크죠. 그런데 내가 500원짜리가 크다고 하고 500원짜리를 가져가면 다시는 이런 놀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0원짜리가 작다고 100원짜리를 가져가면 그 재미로 자꾸 이런 일을 할 테니까 그리고 100원짜리를 가져가지 내가 왜 500원짜리를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정말 웃음이 나올 만할 정도로 교활한 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혜는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지혜가 올바른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지혜가 올바른 지혜가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거두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는 정말로 교활한 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핵심을 붙잡는 사람.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모르면 아무리 배워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 것이냐 물었을 때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의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리 가도 축복 저리 가도 축복이었고 모든 것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솔로몬처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시간과 여러분의 어떤 그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에 내가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여기에 집중했을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볼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오로지 딱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재산을 물려줄 자기 아들이 곁에 없었어요. 외아들인데. 근데 이 충성스럽지 못한 종에게 내 아들이 오면 재산을 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갈 건 뻔하고 이렇게 좀 궁리를 하다가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다 너에게 준다. 종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엄청난 재산을 다 자기를 줬다고 하니까. 그러나 내 아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내 아들이 오면 내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은 꼭 주어라 그랬어요. 이 신이 난 이 종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재산을 나한테 다 줬다. 근데 주인이 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인 아들이 오면 한 가지만 주라고 그랬다. 주인의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이 종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 놔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에게는 뭐 한 가지는 꼭 주라고 하셨기에 뭘 가지시렵니까? 근데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충성스럽지 못한 종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다 맡겼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갖겠다. 이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고 이 아들은 종을 가져버렸어. 그러면 그 종에 가진 건 다 누구 겁니까?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상당히 지혜로웠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수많은 재산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값어치 나가가 아니라 그렇지 얘가 다 될 종만 가지면 내 거다는 이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집중입니다. 한 가지에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더불어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머지를 더불어 축복을 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가 가장 정말로 성공한 사람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인생을 살면 나머지는 다 더불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부귀도 영화도 지혜도 다 더불어 얻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자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즐거운데 왜 즐거우냐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교회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라고 얘기하는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가 빌립보 강해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적인 기쁨과 간접적인 기쁨이 있다. 그런데 직접적인 기쁨은 다 가짜다. 우리가 직접적인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술을 먹으면서 음주를 즐길 수도 있고 또 도박도 할 수 있고 이건 다 우리가 뭔가 해서 얻는 직접적인 기쁨인데 이 기쁨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약을 하면 마약하는 순간에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시원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내 인생은 망가지고 내 육체도 망가져버리고 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슨 목사는 진짜 기쁨은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야. 참 기쁨이란 뭔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느끼는 그 뿌듯함.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지하고 몸으로 헌신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동. 내가 찬송과 기도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쏟아나는 기쁨.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뿌리를 강화시켜서 얻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한순간 그냥 뭘 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뿌리, 우리 인생의 뿌리를 강화시켜서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느끼는 뿌듯한 기쁨,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봉사했을 때 내게 샘솟는 감동, 이런 것이 저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나 성공 시켜주세요 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데에서 기쁨을 얻고 충성을 하는 데에서 기쁨을 얻고 소명에 따라서 헌신하는 데에 기쁨을 누릴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보십시오. 참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참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잠시 즐거워하면 하지만 영원히 괴로워할 인생이 바로 그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불교를 믿는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를 믿던 뭘 믿던 간에 자유지만 강불교를 믿던 자유이지만 진짜 살아계신 신은 딱 한 번 하나님뿐입니다. 그 부처가 당신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세상처럼 신나게 놀기를 합니까? 아니면 뭘 마시기를 합니까? 뭘 피기를 합니까? 그런 절대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딱 한 번 죽는 걸 끝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딱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에 끝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노동이나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은 축복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그 의미보다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일하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일하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질은 저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침에 직장에 나가고 일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꼭 나가야만 되는가? 이건 나이 갈수록 더 못할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이야. 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기쁘게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로 다 다른 것을 더불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은 노동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를 강화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직접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산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모든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더욱으로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먹고도 살아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딱 한 가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더욱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하나님 그 나머지를 더욱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축도로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히람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인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줬냐면 가볼이라는 그 땅을 줬어요. 근데 이 가볼이라는 땅을 줬다고 이 히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볼은 뭐냐면 국경 지역 또는 무슨 짓을 하면 아주 좀 병들이 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병들이 땅을 내가 줬다고 이 히람이 불평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그의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내게 바로 이런 땅만 주는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공행상이죠. 내 공에 비해서 이런데 주는 상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농공행성 때문에 이 대한민국 나라도 정말 여러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영산군의 북정으로 말미암아 중정 반란이 일어났고 광해군의 북군으로 말미암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 반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근데 인정 반정이 끝난 다음에 이 인종 반정, 인종을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협력한 공을 세웠던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조가 이 공신들을 1등 공신, 2등 공신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괄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1등 공신급입니다. 근데 2등 공신으로 나누었다고 거기에 불만을 붙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이괄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농공행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데 겨우 이 정도야. 근데 조선을 시작했던 그 이성계를 보면요, 딱 반란에서 성공한 다음에 반란의 공신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농공행색이 일어나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조의 그 역사가 탄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라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일을 하다가 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정말로 시험에 바람에 휘말리게 되냐면 이 농공행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면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기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뭘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도요, 야, 저 교회는 누구 때문에 세워졌어. 아, 저 교회를 누가 이래서 뭐한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흥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공로를 세웠는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마쳤다는 그 기쁨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게 하고 종이 양을 치게 하다가 그가 돌아오면 바로 밥을 먹으러 하겠느냐. 오히려 먹을 준비를 다 하고 또 주인의 시중을 다 드린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해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부익한 종이라고 우리의 해야 할 일만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 엄청난 공을 세웠고 내가 엄청난 노력을 했고 내가 그만 40일 금식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이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설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농공행생 때문에. 왜 안 알았죠? 왜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이미 내가 영수증 끊어줬대. 영수증 끊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세 가지 아주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경건이 세 가지. 나는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금식하는 것은 시장의 골목에 서서 나 금식했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 대충 보면요, 몇주일씩 2주일씩 20일씩 금식하면요 시험도 안 가고 너무 우럭하게 하면서 나 금식했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불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했다고 나를 낚아주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일을 했을 뿐이라고 뒤로 다 물러섰을 때에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고 와서 정리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이 천지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은 매우 역사, 성경 짓는 역사를 마치기까지 매우 바빴어요. 근데 매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뭐요? 예배와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1년에 3번씩을 제단에 나와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고 분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배만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근데 봉사와 예배도 같이 해야지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결국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요.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커지면 점심 식사 봉사한다고 식당에 남아서 예배 안 드리는 데를 보면 그런 정말로 영적 멍청이라고 봐요. 기도원에 가서 봐도요. 지금 본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마르다의 신비로움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은 뭐 한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에 소홀하면 내 인생은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장모님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저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기도의 후원자였어요. 어느 날 큰 손자가 결혼을 합니다. 교육에 나오셨으니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찾아와서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배목사, 우리 큰아들이 큰 손주가 결혼하는데 이번 주일날 안에 내가 서울을 이제 올라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식에 참석하고 오고 있네 그랬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만들기 아니 더군다나 주일날 이 결혼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기에 가겠다고 어느 교회를 빠지고 가까운 데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도 기뻐하지도 않고 두 번째 안 믿는 모든 시들이 권사님도 별거 없네라 그럽니다. 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가셨어요. 안 가신 게 아니라 못 가셨겠지요.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만약 그러고서 저기 거기 손자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때는 젊은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에 정말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차원 높고 괜찮고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예배에 생명 걸자요. 아멘. 아멘. 하는 거 계속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이 예배를 통해서 7가지 예배의 결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신명기 20장 3절 6절 말씀이죠. 그래 물론 저희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그 전통, 습관, 이것을 내가 빠져서 짓게 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펴서 오래 운세 본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오래 운세 본다는 것, 이거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보혈의 공로를 여기 온 거예요. 주님이 거룩한 피로 나를 새로 씻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도 내가 드리는 헌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가 하는 예배 아니면 하나님 모두 다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감사가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깔려져 있어야 오늘 예배가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우선 선생님이 오는데 눈물 나서 못 났어요. 서울수역까지 저 불필요한 걸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을 때 내가 울컥해서 못 났습니다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왜? 예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과 진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린 예배는 정말 대충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예배에 뭘 걸어야 되냐면 마음도 다 쏟아야 되고 힘도 다 쏟아야 되지만 목숨 걸어야 돼요. 나는 이 예배에, 주일날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받아주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 뭐요? 그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다만 내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시편에 보면 뿔이 달리고 굽이 갈라진 황소가 한 마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찬양 강목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 이것을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르는 찬양은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300만 원만 쳐도 내가 10곡 부르면 하루에 1000만 원 하는 드리기가 똑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자 6일 동안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를 끝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들이 직장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주일날 되는 우리들이 이 예배가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는 데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로 말미암아 이웃과 친하게 사랑하게 지낼 수 있고, 내가 주일 예배에 의뢰로 말미암아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주일 예배로 말미암아 안 좋은 사람도 같이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바로 우리가 6일 동안에 정말 삶 속에서 산 자세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정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정말 뭔가 모르게 주님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